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활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용서의 은혜 그리고 화해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들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바로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첫 번 시작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이 받고 그 믿음 위에 섰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복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즉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그리고 복의 초점은요,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헛되이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얻고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세상의 복을 받고 얻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용서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용서의 완성이라는 약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을 우리에게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악이 하나님의 용서를 담고 있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서로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최고라고 제일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의 목자인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리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런데 그들은요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세속에 빠져서 오히려 타락된,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보다는 세상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복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점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 뿐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밟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 얻고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너희가 어찌 그리 모르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은요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오직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헛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에 충만하고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서로 뭐하며 살아야 한다?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지로만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그걸 경험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서를 가르치실 때 항상 그 본문 앞뒤로 보면은요 언제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전후에도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바로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가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크신 놀란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화해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그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화해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너도 그와 같은 편이지? 그 말 한마디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구름 소리에 베드로가 눈물 흘리며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 놔놓고 누구 앞에서 내가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베드로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의 잘못을, 제자들의 허물을, 제자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오히려 저들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사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해서 물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를 넘어서 사도로서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귀한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언급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그래서 화해되었음을, 화목되었음을 그 절정으로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그 부활하심이 화해의 절정임을 증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가오셔서 그에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오히려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화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화해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그래서 화해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화해하심의 절정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또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의 절정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능력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어느 것이 더 귀하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보다 결단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고요,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의 절정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화해의 절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맨 나중은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가장 낮은 것,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꼴찌라는 거예요. 중간도 아니야, 처음도 아니야. 그래서 꼴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발육의 팔싹둥이라는 뜻이, 우리말로는요 팔불출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위나 신분이나 학식이나 그 가문을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타고났고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고, 그 많은 것들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는 뭐라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화해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셨음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 전할 때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요, 그래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누가나, 그리고 실라, 디모데, 디도 같은 초대의 귀한 일꾼들을,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겪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요, 세계 복음의 초석을,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형편없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큰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